사랑하면 얻고 자랑하면 빼앗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형통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 고난보다 형통의 때가 더 위험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시각입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겸손할 수 있는데 형통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 히스기야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이렇게 말년에 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시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인데도 넘어졌다. 히스기야인데도 넘어졌다. 하물며 나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심해서 넘어진 게 아니고 대단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것이 훨씬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형통함이 계속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떠나고 기도도 떠나고, 그 왜 그렇죠? 급하면 오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크게 깨지고 난 다음에 돌아오고 그러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나 자신을 강화시키는 것, 이거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주변 나라의 대단한 왕이라고 소문이 아마 엄청나게 퍼졌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고비는 다 넘기고 위기란 위기는 다 극복한 왕,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당시 세계 최강이 아수르였는데 아수르를 이겨냈습니다. 그런 나라 없었거든요. 조그만 나라 남쪽 유다, 북쪽은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근데 조그만 나라 유다가 이길 정도가 아니죠. 18만 5천을 아주 전멸시켜 버렸고, 그 사내립이 대단한 왕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집에 돌아갔다가 아들한테 칼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문에 사내립이 무너졌다라는 소문이 파다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거기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도 또 소문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간에 어떻게든 죽을 병도 극복해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로 보이겠어요? 아수르를 이겼다. 죽을 병도 이겼다. 우리 뭐 최악 아닙니까? 그죠? 외부 대적도 이기고 내 몸에 있는 죽을 병도 이기고, 그러니까 불굴의 인물이다. 또는 뭐 전승의 인물이다. 역전의 인물이다. 뭐 완전히 간증의 대상이겠죠. 그죠? 뭐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교만해졌느냐? 이게 보니까 바벨론 사신이 왔거든요. 여기 무로닥 발라단이라 그러는데, 무로닥 또는 브로닥 그러는데, 그 바벨론의 신이 이름이 바벨론이 벨이라는 신도 있었지만 이 마루둑이라는 신이 있어요. 마루둑. 아마 그 마루둑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 자기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사실을 보냈는데 글을 보내고 예물을 보냈다. 예물은 뭐 축하합니다, 뭐 당신 훌륭합니다 하나 선물일 것이고, 글은 뭐죠? 당신 대단합니다라고 칭찬하는 것과 또 동맹 맺자 뭐 그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유다가 신흥 강대국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쭐해지겠죠. 여러분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뭐 갔을 때 조금 대접만 받아도 사람들이 그 우쭐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차를 왜 타냐 그랬더니 호텔 갈 때 다르대. 저는 뭐 호텔 많이 안 가봐서 그런데 호텔 갈 때 대우가 다르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비행기도 뭐 비싼 티켓 살면은 줄도 좀 따로 서고 막 그러잖아요. 좀 덜 힘들고. 그러니까 돈으로 이게 비싼 거 지불하는 이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말할 것도 없죠. 뭐 실은 강대국 대우를 받으니 얼마나 우쭐해졌겠습니까? 1절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러니까 대접받고 하니까 우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대국 코스프레 하는 거죠. 이 코스프레라는 게 뭐냐면 게임이나 뭐 이렇게 만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 뭐 이렇게 오징어 게임 같은데 인물. 그럼 거기 있는 거 뭐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뭐 그런 것도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요즘에 그러대 456 티셔츠 입고 다니는 거 어저께 봤어. 쏴 죽이고 싶더라고 그냥 뭐 그런 사람은. 그죠? 그런 걸 코스프레 그러잖아요. 그죠? 뭐 요즘에 뭐지 할로윈이라고, 우리나라 풍습도 아닌데 그 귀신 나오는 거 할로윈 분장하는 거 그런 걸 코스프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아닌데 이제 그렇게 노는 거를 코스프레 그러지 않습니까? 강대국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강대국도 아니면서 강대국 흉내내고 있죠. 강대국 코스프레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강대국인 양. 왜 위험하죠?
형통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도 아니면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히스기야에 대한 환호성만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갖다가 히스기야는 또 두 번째 보니까 기뻐해요. 기뻐. 2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는 무엇을 기뻐하느냐 이거 본문만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무엇을 가지고 분노하느냐. 그러니까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기뻐하는 것과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유심히 보면요, 이게 고수들은 딱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뭘 기뻐하나. 기뻐하는 걸 체크한다고. 그러면 뇌물도 가능해지고요. 뭐 그 사람 이렇게 사용하고 이용해 먹는 게 너무 가능해져. 기뻐하는 게 뭐냐. 또 하나 뭐 좀 허드렛 사람들은 분노심 잠깐 표출하면은 저 사람이 뭐 때문에 분노하나. 그러니까 분노심 자극하면 막 끌고 다닐 수 있죠. 그래서 바보들은 쉽게 기쁨을 표현하고 또 쉽게 분노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바보죠. 이걸 또 기뻐한다는 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내 공로잖아요. 내 대단한 왕이다. 그죠? 내가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벌써 이게 미래가 끝난 거죠. 우리 내면은요 진공이 없습니다. 진짜 기쁨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런 가짜 기쁨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늘 기쁨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일단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진짜 기쁘거든요. 그거 신앙생활 하면 알잖아요. 야, 이게 진짜 기쁨이라. 이게 꽉 차 있으면은 이 허들의 기쁨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선교는 기쁨입니다 그러잖아요. 선교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다닙니까? 벌써 많이 잊어버렸나? 선교 다니는 분들 보면 그 기뻐서 다니는 거예요. 기뻐서. 그 참 영혼 살리고 그죠? 거기서 예배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엄청 기쁘거든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때는 인생을 걸 만큼 기쁘다고요. 그래서 진짜 기쁨을 맛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 딴짓 안 합니다. 아, 이렇게 기쁜 일이 있는데 뭐하러 딴짓해요. 다른 거 하면 나중에 뒤끝도 안 좋고 뒷맛도 안 좋고 그러잖아요. 진짜 기쁨이 뭔지 안다 그러면 방황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라고요. 근데 히스기야는 진짜 기쁨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땅의 기쁨으로 채우니까 하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훌륭하다 그러는데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기쁨이 뭔지를 알았다고요. 신랑보다 신랑 친구의 기쁨이 뭔지 알았다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잘 쓰임 받고 내 기쁨이 넘쳐난 게 뭐냐? 예수님이 흥해지고 내가 쇠해질 때 그때가 최고 기쁨이야. 그걸 알게 되는 거라고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래요.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제가 모자른 사람이더라고. 뭐 되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 근데 예수님께 맡기니까 일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흥할 때 내가 쇠할 때 최고가 나오더라고요. 최선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기쁨이란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요즘에 좀 많이 안 하는데 십몇 년 전쯤에는 제가 농구 참 많이 했거든요. 농구할 때 교회에서 농구하면은 그 담임 목사의 장점이 있죠. 팀을 짤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 그죠? 내가 이렇게 골라가지고 팀을 짜잖아. 그러면 저는 항상 한 60% 정도 강한 팀을 만들어요. 60% 정도를. 하여튼 중요한 건 제일 에이스는 꼭 데리고 와. 제일 잘하는 애 이렇게 데리고 와. 그러면은 상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의 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거의 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약간 강팀을 만들어 놓으면 특징이 뭐냐 하면은 되게 잘 되게 돼 있어요. 저도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농구할 때 그 센터쯤 되는 형제 있잖아요. 그 가운데쯤인 되게 잘하는 형제예요. 그럼 저는 그냥 대충 패스만 하면 돼요. 막 이렇게 모는 척하다가 그냥 화려하게 이게 하다가 저는 해결을 못 해요. 그냥 아무도 안 막아도 못 넣어요. 해결을 못 할 때 그냥 대충 패스해 주면은 되게 멋있거든요. 그 친구가 마무리를 딱 지어 주면은 같이 떠요, 같이. 야, 기가 막힌 패스에 기가 막힌 슛이었다고. 전 슛은 못 하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 잘 몰고 가가지고 그냥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예수님께 패스만 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무조건 골을 넣거든. 열매를 맺게 만들거든요. 우리 양머리 개예요. 예수님께만 몰고 가면 예수님이 구원시키고 변화시키고 죽었던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예수님이 다 하신다고. 잘 보세요. 빌립이 나사나엘 데리고 갔는데 변화됐잖아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빌립을 또 훌륭하게 여기잖아요. 안드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도 데리고 가고 안드레 전도 그러잖아요. 소개만 하는 거. 와보라. 그다음에 오병이어 기적도 안드레가 그 어린애 소개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무리는 다 짓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드레를 기억하고 빌립을 기억하잖아요. 왜? 중요한 어시스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걸 알았다고요. 예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걸 빨리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걸 몰랐죠. 자기가 흥하는 것을 기뻐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마지막에 안 좋을 것이고 미래가 결정되는 거죠. 후손들이 안 좋게 되겠죠. 그죠? 이 승리는 오래 못 가겠죠. 그래서 지금 기뻐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 기쁨을 가지면 미래가 무조건 풀리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기뻐하면 무조건 미래는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흥해지면 여러분 내가 쇠해지면 무조건 마지막에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안타깝게도 형통함 다음에 자기가 높아지는 게 기쁨이었다고. 그러니까 불길하죠. 뭐 불길할 게 아니라 우리는 답을 알지 않습니까? 분명히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예수님께 마무리를 맡겨야만 예수님이 흥해야만 내가 쇠하고 예수님이 흥해야만 승리할 수 있고 열매 거둘 수 있다는 거 믿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자랑 한번 빼앗긴다는 거죠. 이제 나를 잠깐 드러내잖아요. 우리 정직함하고 자랑하고는 다른 건데 어떤 사람은 정직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 정직해가지고 뭐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낸다. 예, 뭐 정직도 좋지요. 그럼 정직과 자랑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 자랑이라는 거는 이렇게 드러냈어요 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 그러면 뭐 정직이 될 수 있는데 자랑이라는 건 나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 자랑은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 예를 든다 그러면 인구조사하는 것도 뭐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우리는 수를 세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수를 안 세는 게 능사인가?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수를 셌죠. 이거는 죄였어요. 하나님께서 뭐 전염병 보내가지고 뭐 7만 명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잘못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를 세는데 다윗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수를 세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하잖아요. 사람들도 알아요. 그거 왜 세는지 동기를 안다고. 요압이 영적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요압조차도 왜 이런 짓 합니까? 그래요. 말려. 요압도 말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랑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요압만큼도 영성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다윗이, 그 위대한 다윗이. 그래서 요압이 장난치는데 다윗이 잘난 척하려고 저런다 그래서 일부러 숫자 빼가지고 조금 보고 해. 그러니까 뭐예요? 그 위계질서 다 깨져버리고 그 다윗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없잖아요. 왜 자랑하면 이 꼴 된다고. 근데 이거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또 맨날 이런 함정에 빠진다고. 자랑은 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민수기 같은 데 보면은 숫자 세잖아요. 민수기가 넘버스 아니에요. 수 세는 거. 인구조사 초반에 한 번, 막판에 한 번. 다 셌더니 2번 인구조사잖아요. 다 되게 60만 내외쯤 되잖아요. 그죠? 광야 생활할 때 민수기. 근데 거기서 왜 세는 거죠? 그건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그러니까 점호한다 그러죠. 얼마큼이냐. 정비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각 지파가 어떤 상태인지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세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 안 셉니다. 뭐 잘난 건가? 목회자들은 수를 세야죠. 어떤 수를 세야 됩니까? 구원받는 수를 세야 되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일꾼의 수를 세워야 되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비하는 거죠. 점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돌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물어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믿음이 흔들리는 숫자가 몇 명이야? 그러면 그거 딱 나와야지. 그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거 뭐 목회 포기한 거지. 그 숫자도 몰라요? 이번 11월 18일 날 뭐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수능 뭐 누구 있어? 그러면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 숫자 세야죠. 그죠? 누가 시험 보는지 뭐 하는지. 그게 돌봄 아니에요, 돌봄. 그게 뭐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입시생이 많아요. 그게 자랑이에요? 그거 이제 돌보는 거죠. 그죠? 병든 사람이 누군지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뭘 세느냐에 따라 틀리죠. 사도행전 보십시오. 숫자에 되게 민감하지 않아요? 뭐 구원받은 숫자가 뭐 몇 명이다, 뭐 3,000명이나 구원받은 숫자가 나오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뭐 장정만 5,000명 맞고 12바가지 남았다. 이렇게 숫자를 말하잖아요.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지. 그게 돌보는 거. 그러니까 무엇을 세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에 대해서 세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수를 세야 돼요. 그죠? 구원받은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근데 우리는 수를 셀 때 나를 드러내는데 수를 세니까 이거는 자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자랑하게 되면요, 자랑은 가짜기 때문에 과장하게 돼 있고 거짓말하게 돼 있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랑하는 모습 먼저 한번 봅시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위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무기고 뭐 보물창고는 뭐예요? 경제력, 무기고, 군사력. 경제력과 군사력을 다 보여주면 이게 망한다는 뜻이지. 이게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런 이상한 뻘짓 하니까 이사야가 왔습니다. 이전에 병들었을 때 이사야를 불렀죠. 지금은 이사야가 왔어요. 와가지고 두 가지 묻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랑하는 자들은 절대로 정직하지 않습니다. 묻는 거 다 대답 안 해요. 악한 자들은 물어보면은 유리한 것만 대답해. 불리한 건 말 안 하고. 무슨 말을 했냐? 어디서 왔냐? 두 가지 물었어요. 너 바벨론 사신들에게 무슨 말 했니? 걔가 무슨 말 하던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앞에 건 얘기도 안 해. 지가 불리하니까. 그리고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멀리서 왔대. 멀리서 원방에서 왔대요. 이 원방에서 왔다는 것 자체도 그런 거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멀리서도 나한테 칭찬하러 오잖아.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네가 지금 이사야 네가 지금 걱정하는 거 알아. 왜 보물창고 무기고 다 보여줬냐. 그래서 걱정하지. 멀리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침공할 문제 없어. 염려할 거 없어.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나 대단해서 온 거야. 그리고 야 걱정도 팔자야. 뭐 이런 거죠. 그죠? 멀리서 왔어. 원방에서 왔으니까 문제 없어. 뭐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망가진다니까요. 그 멀리서 온 바벨론에 자기 나라 유다가 망할 거 모르고 포로로 다 끌려갈 거 모르고 히스기야 이 멍청함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하면 거짓말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하게 돼 있고 또 하나 의도적으로 생략하게 돼 있고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도 거짓말이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정직함 아니잖아요. 이게 다 왜곡되게 진실과 멀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점점 맛이 가잖아요. 진실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자랑하면 빼앗긴다라고 하는 거.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보물은 다 털리고 사람은 끌려가서 환관된다 그런 얘기죠. 자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자랑은 예수님 말고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랑하면 정보 유출이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요 자꾸 이렇게 칭찬해줘. 세상살이 한번 살아보세요. 자꾸 칭찬해줘가지고 그러면 자랑하게 만들어. 그러면 거기서 철저하게 정보를 모으는 겁니다. 자랑하는 너무 자랑 많은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마세요. 그 망한다고. 자기가 다 털어 다 얘기해줘 버려. 그러니까 금방 경쟁이 생기고 나 이렇게 해서 돈 벌었어. 이렇게 해서 뭐 했어. 그러면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옆에 가게 차리지. 그래서 망하는 거지. 그죠? 자꾸 자랑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자랑하면 사실은 그 노하우가 엄청난 건데 필요한 정보 다 드러나게 해야 된다. 자랑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거 자랑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세상은요 변화되든지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 한번 보세요. 너 이렇게 강하니? 그러면 내가 강한 이유를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경제력, 군사력 다 드러내면 나중에 다 탈탈 털려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강해. 그럼 세상이 알아들어요? 그 말이 뭔지? 알아듣냐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셨어. 기도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예배가 힘이야. 일단 뭔 소리인지 모르고 혹시 그거 따라 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 변화돼요. 크리스찬 된다고.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면 믿는 자를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아무리 다 알려줘도 뭔 소리인지 몰라. 세상은 육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는 말해도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냐고.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냐고. 우린 그거 부르면서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지만 그게 뭔 소리야, 뭔 뻘짓이야 이러고 있지. 그래서 알려줘도 몰라요, 걔네들은. 그렇게 살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일은 뭐냐면 자기 거 자랑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더한 건 뭐예요? 자랑하면 뺏긴다니까요. 잠깐만 자랑해 보세요. 다 뺏겨버리지. 나는 옛날 이전국에 있을 때 그 자기 남자친구 자랑하다가 뺏기는 여자 봤어. 더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자랑하면 다 뺏겨. 엄청 자랑하더라고. 그거 뺏기더라고. 거친 주의 십자가 후렴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부작용 없는 건 십자가 자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It does not boast. 그러니까 사랑하고 자랑하고를 비교하죠. 제가 1절에도 많이 설명을 했는데 사랑하고 자랑하고 차이점이 뭐겠어요? 자랑은 뻐기는 거, 내 거 막 뻐기는 거. 근데 사랑은 뭐죠? 상대방에 있다고. 그래서 나는 돈이 있고 너는 돈이 없어. 그래서 기쁜 거야. 이상하죠? 나는 돈이 있고 너는 돈이 없어. 근데 기뻐요. 왜요? 내가 돈으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식이 있고 너는 지식이 없어. 그래서 기뻐요. 이거 뭐 무시하려고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섬길 수 있으니까. 나는 힘이 있고 상대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뻐요. 왜? 힘없는 사람을 내가 붙잡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섬김이 될 때 다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힘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살리는 데 쓰지 절대로 사람들 상처 주거나 넘어뜨리는 데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랑하면 빼앗깁니다. 근데 사랑하면 얻습니다. 사람도 얻고 세상도 얻고 다 몰려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사랑하면 얻고 자랑하면 빼앗긴다. 여러분 날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제도 살폈지만 사명이죠. 히스기야 뭔가 부족하죠. 무난한 기도도 하고 무난한 신앙인데 2% 부족인데 사실은 뭐 다 부족한 거죠. 우리 모든 죽었던 것들을 다 살리는 힘, 죽은 모든 걸 살리는 힘이 어디냐?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으로 사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사십시오. 그럼 다 살아나요. 이렇게 다 뺏기고 니네 애들 끌려가서 환관된다 그랬는데 환관이 뭐 넷이 아니에요? 근데 내 살아생전에 평안하면 문제 없대요. 이게 어떻게 왕이에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옳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러고 전반부가 끝나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 꼴이 뭐냐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15년 연장이 됐습니다. 39살이었거든.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42살에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5년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나 같은 왕보다 더 훌륭한 왕을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므낫세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올해도 살았어. 올해도 왕했어. 55년. 지금으로 치면 별거 아니지만 55년 왕이 있었던 거 많이 없어요. 다윗도 40년이고 솔로몬도 40년이었어요. 근데 55년 하여튼 나쁜 놈이 55년 아니 나라 거덜냈지. 그죠? 므낫세 55년. 지금식으로 하면 뭐 67세에 죽은 거 뭐 빨리 죽은 거지만 옛날에 그것도 장수였다고. 왕도 워낙 일찍 되고 55년 통치했다고. 근데 나라 다 망가뜨려 놨어요. 이사야 선지자 므낫세가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어요. 선지자 다 죽이고 우상 만들고 난장판 치고. 누구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의 이 천박함. 그죠? 히스기야의 이 무난한 신앙. 히스기야가 므낫세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지금 이 히스기야의 말로에 대해서 역대기는 포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쓴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의 평가가 들어가 있겠죠.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병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됐다가 교만해졌대요. 교만이 뭐예요?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 내가 다 했다. 교만함으로.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평가를 이렇게 나와요.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즉 바벨론 사신이 와가지고 예물 드리고 글 주고 한 게 하나님이 일종의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게 하는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칭찬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니까. 칭찬하니까 막 자랑질하고 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랑이고 교만이 있는 것을 다 알고자 드러내고자 빵한 거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좁아 터져가지고 무난한 신앙,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적인 신앙, 그러면 미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기도 성교송 이렇게 부르면서 예배가 왜 중요하죠? 우리가 그랬죠. 말씀 앞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순종이고 할 수 없는 게 신뢰라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뭐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럼 순종해요. 막 순종해 나가다 보면 어제도 제가 소개를 했죠. 시편 18편 2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움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해 나가다 보면 거기까지 가야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런 얘기죠.
그죠? 산꼭대기 올라가야 동서남북이 다 보이듯이 순종하면 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세계가 보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거에 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세계를 보여주신다고. 이건 그냥 귀로 들어가지고는 몰라요. 순종해서 거기 간 사람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산꼭대기 올라가면 동서남북이 다 보여. 그러니까 알아들으면 이해는 되죠. 못 느껴요. 순종해서 올라간 사람만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들은 사람하고 순종한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해야 커지는 거죠. 히스기야는 자기 세계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 생전에 평강하면 문제 없대. 근데 말씀으로 가버리면 말씀 앞에 순종하면 엄청나게 넓은 세계가 보일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 이렇게 쓰임받을 사람 아니에요. 이거보다 100배 이상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꺾여버리잖아요. 또 내가 할 수 없는 게 신뢰라 그러잖아요. 신뢰는 뭐예요? 약속을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게 메시아 이후 역사의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뻔했는데 이게 뭐예요? 내 생전에 평안하면 문제없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순종과 신뢰, 이순신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신뢰하라. 이게 복이에요, 복. 이렇게 돼야만 비로소 하늘 가치를 가지고 살게 돼 있고 하늘 소망 가지고 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초월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죽을 때 내 해골 가져가라. 야곱도 그랬잖아요. 그 여기도 묻지 말라고. 거기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큰 일들. 이후에까지 역사에도 영향을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9장 마무리 지면서 이 히스기야의 아쉬움이 우리 아쉬움이 되지 않도록 표떨ring에서 나아가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명 가지고 살면요. 이거 다 기억 못 하잖아요. 하여튼 한 가지만 붙드세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죽었던 모든 것들, 허드렛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다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 아닌 일에 인생 낭비하지 않는 영광에서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